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설교 전에 제가 간증을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새벽 기도 때 민수기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었던 고기 생각나요.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의 세상 속에 살았던 게 더 나아요. 그때 내 마음에, 내 모습에 그 고기들이 너무나 그리웠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울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들에게 고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네가 하루, 이틀, 한 달, 아니 네가 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원 없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단어는 탐욕의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되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성도들도 없었죠. 그리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 모습이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도 예전 같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매출하기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만족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내 삶이 잘 돼서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에 부유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있고 내 가정이 기도해서 응답이 있고 건강해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통해서 기브롯 핫다와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건 많은데 이제 받아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전에 그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함은 그 첫사랑은 어딘들 없어졌고 말로만 설교로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회개를 했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제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자녀, 직장, 건강,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고 이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탐욕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그 은혜만은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지진, 기근, 화산, 전쟁, 경제적 어려움, 이게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5권은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한 권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마게돈 전쟁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 육신의 사람의 3분의 1, 모든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쑥이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를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가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 미얀마 지진 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 전국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을 통해서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지금 몇천 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통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요, 올해가 80주년이래요. 8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1950년부터 3년간 있었거든요. 한국전쟁이. 그게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후까지 살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언제 침공하느냐가 문제래요. 100% 침공을 하는데 언제 침공하느냐, 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근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중동이 먼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삼면의 바다가 다 전쟁터래요. 그리고 공중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쟁에 참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난리도 아니래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얻어질 파급적 문제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 주변이 전쟁통이 되어질 것이래요. 여러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 어렵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며칠 전에 인도에서 번개로 죽은 사람이 100명이래요. 얼마 전에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어저께 번개 맞아서 100명이 죽었대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 번개 쳐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일본이 지진이 난대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이게 난카이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지진 나면요, 후지산 폭발한대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1700년대에 한번 폭발했는데 그때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폭발이 됐대요. 이제 300명 주기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터져도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요. 일본의 지진이 나고 후지산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70세, 80세 우리 노후 보장하면서 그 노후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노후가 없이 오늘 저녁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대적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65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얼굴이 다 굳어졌어요. 얼굴 좀 피시고. 하박국이 무슨 뜻일까요? 하박국서를 우리 보는데 하박국,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은요, 팔을 벌려 끌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을 벌려 끌어안다, 허깅입니다. 그 하박국이 그 자신의 이름의 모습처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데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문제들, 지진으로 산불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아갔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2013년도에 청라에서 새 가정과 함께 개척하고 났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목회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게 힘쓰라라는 이야기는 함께 격려하며 세워주고 아끼며 사랑하며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모른 채 하고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들이 돼지 취급을 했던 이방 이 사람들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고 섬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도 돌아보는 자가 되라. 너희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제발 네 문제, 네 환경,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에 밥차 선교 동아리, 미용 선교 동아리,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이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아름다운 이름의 뜻과 같이 그가 살았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오늘도 계속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세상에 창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명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 그들은 갈대아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반석이시여, 다음 넘겨주세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나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심판하여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득세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패역을 참아 못 보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라고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 아니 지금 예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내 가족이 목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왜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 시험 든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의 73편에 그가 자기가 시험될 만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더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그들은 형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 이상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교만한 자들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박국처럼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그러다가 15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나는 이렇게 계속 고백하지 않는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성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 19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아삽은 마지막에 28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는 찬양으로 마쳐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요, 아까 서두에 제 간증을 한 것처럼 기도하다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으로 가득한 내 인생,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로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고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려.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놀러 다녀요. 왜 하나님 고난주일이,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왜 이렇게 벚꽃 필 때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을 때 주님 부활하시고 고난주간 가지를 못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탐욕의 골짜기예요. 우리의 탐욕,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삶에 은혜가 있고 여유롭게 산다고 몇 년 더 여유롭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끝내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이 은혜일까요? 저는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이 오히려 그가 변변찮지 않아서 그냥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으려만, 겸손하게 왕이 돼가지고 사울왕을 하나님 왕이 시켜주셨지만 그가 그 왕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고 2년 만에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감사했으면 축복인데 그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권위를, 그 권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끝내 그의 인생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가시밭길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시면은요,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들이 참 많은데요,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탄원시가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시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침묵시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고통 중에 이 세 번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내 것, 이런 모든 것이 크로노스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부르셨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16살에 팔려가거든요. 종으로. 그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14년을 그는 종살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나이가 있잖아요. 감옥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려 2년입니다 2년 넘도록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었어요. 거기는 축축하고요 이끼가 있고 곰팡이 냄새로 아득한 곳입니다. 정말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2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간직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었을 때 역사를 보시면 그때 애굽의 바로의 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그때 왕조가 바뀌어서 어떤 왕조가 등극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왕조가 등극하냐면 친 요셉의 왕조가 등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꿈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을 그때 다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빨리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주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극복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응답도 있었어요.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유학 간다고 그렇게 해서 유학원을 그렇게 멀리까지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안 돼요. 제가 그때 가고자 했던 대학이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진짜 밤새 울었어요. 밤새. 하나님, 왜 내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회를 위해서 20살 때부터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10여 년 동안, 졸업을 하고 10여 년 동안 저하고 연락이 없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시던, 그분도 부목사였었는데 섬기시던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제 아내하고 길을 가다, 제가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뭐 사랑의 교회는 큰 교회 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여기는 제가 꼭 사역하고 싶은 교회야. 너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고 아담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한번 사역하고 싶다 이랬던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니 그게 저희 교단인 거예요. 저희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에. 근데 저희 교단이었고 저도 몰랐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2년을 딱 사역했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2년을 딱 사역하고 나서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LA 쪽으로 가는 학교가 열렸어요.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할 자리도, 그곳에 있을 집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내가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준비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보았더니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로 갔으면요, 그 당시에 저는 몰랐거든요. 그 학교로 갔으면 고생했어요. 앞에 개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복되구나.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법을 알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년간 그는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는. 그래서 지도자 수업을 열심히 받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고 가서 도와주려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는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죽어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그리고 그때 내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내가 죽어 지내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리더십, 40년 광야에서 광야의 수업을 배워서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75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00세 주셨습니다. 나중에야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 이들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다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련 중에 주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난 중에 행군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내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고난과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 인생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그 일이 즉시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